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준비하면서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 제자훈련 예배가 되는 거죠. 제자훈련 예배. 제자훈련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화요일날 낮 시간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제자훈련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우리가 생각해서 한 의지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제 제가 전할게요. 주일날 설교했을 때 우리가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선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의는 그게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의지와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지, 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도 야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라고 하는 에고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근데 그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의지가 이 세상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의지를 꺾인다든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든지 하면 그 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상실되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의지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지 없는 사람이 사실은 의지가 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거죠. 살아있는데 의지가 없다는 거니까. 근데 의지가 있다고 해도 이제 제가 첫 번째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의지가 왜곡되고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그 생명 영생과 선이라는 의지 속에 살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에 뱀, 다시 말해 악의 뭐가 세상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이제 제가 설명했던 2부 때에 혼합물하고 뭐라고 했죠? 제가 화합물이라고 했었잖아요.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인데 그 뱀이 악이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왜곡시킨 게 혼합물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분리가 가능해. 그런데 어려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악이 우리의 의지를 왜곡시킬 때 그 악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를 결합해서 화합물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확 삐뚤어 놨다면 그럼 우리는 영원히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은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악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유일하게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예 꺾어버리는 거야.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없애는 방법도 그 악이 막 우리한테 무엇을 강요하고 해가지고 없애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의지를 뭐하게?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악이 의지를 어떤 힘에 의해서 버려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아로 하여금 그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리게끔 만들어서 최후에 버리게 만드는 게 뭐냐고 보면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살인이고요. 하나는 자살인 거예요. 다시 말해 살인과 자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 보면 의지를 타인에 의해서 버리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신이 타인의 의지를 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자신의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의지가 없어져. 이러면서 그러니까 죽는 건 자살이나 죽이는 건 생명이 끊기는 의미가 아니고 의지를 죽임으로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망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세계예요? 사망은 악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자기의 바운다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속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만들어준 의지가 없어. 그리고 악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살인하고 사람들을 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저놈은 악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악마야. 의지가 사라져서 악이 되어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가. 그런데 이 과정도 어떻게 한다? 악이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 그렇게 만들게끔 상황을 자꾸 어떻게 되는 거다?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의지가 악은 우리의 의지를 변형시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서 혼합물식으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물인데 깨끗한 물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물이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육체를 입으면서 무슨 물이 되냐?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어떤 물? 흙탕물로 태어나서 흙에 대한 그 습성을 계속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성분으로 내가 악하게 세상적으로 살아가서 물이 다 증발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의지가 사라지고 악이 되는 건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흙탕물인 우리에게 흙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거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곤란해서 하는 방법이 구약의 방법이라면, 구약에서는 물을 어떻게 하든 율법이라든지 제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 깔때기 뭐 이런 그런 장치를 이 세상에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안 하면 그 상태가 다시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탕물로 돌아와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그 흙탕물을 뭐 하는 거예요? 일정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온도와 압력이라는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줌으로 흙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흙 대신에 흙을 없애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는 몸이 건강해져, 뭐 돈을 잘 벌어, 힘이 세져, 이런 변화가 아니라 어떤 변화면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의지가 막 성장하게 만들어지는 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막 성장했어.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다 그런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변화로 바뀌지 않았다면, 성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생과 선에 거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베이스에 깔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냐를 12장에,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제가 한 단어를 지목해주고 걸으면, 이건 그냥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세요. 바울이 두 가지 용어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권하는 거와 말하는 얘기를 해요. 권하고 뭐 한다?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교회법에 의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누구의 엄마, 어떠한 사업을 하는 어떠한 사장, 어떠한 위치에 있는 나이, 여자, 성별, 직업,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제 얘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받기 위해서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한 거예요. 적어도 이게 생활의 확장으로 가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맨 처음에 교회 안에서는 이 아이덴티티를 버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정체성과 달라도 돼요. 맨 처음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 점점점 실천이 돼서 가정, 사업, 이웃, 세계로 그게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그런 우리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권해야 되냐 이 소리예요. 우리 권면 많이 하잖아요. 누구를 이제 비난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말씀으로 사니까 비난하는 거는 안 돼. 왜? 우리한테 악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원수 마귀의 의지가 들어오니까 우린 누구를 비난하거나 분쟁하거나 욕하지는 않은 걸 알아. 그런데 옳고 그른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럼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권하는 거랑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말하던 남편한테 말하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던 그 말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봤더니 권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다시 말해 권할 때는 형제한테 권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니까 형제한테 권해요. 형제 아닌 사람한테 권하지 마요. 세상 사람들한테 권하지 마세요. 권해봤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형제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 안에서 권하는데 권할 때 어떻게 권하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내 아들에게 권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해야지 내 의견과 생각으로 권하면 걔가 말 안 들으면 짜증 이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권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을 뻐긋거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한 다음에 내 아들과 내 아내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저한테 권한다면 어떻게 권해야 되냐? 자비함으로 권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는 뭐예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인자함과 자비함. 투기나 질투나 화냄나 성급함이 아닌 자비와 인자함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권해야 된다. 근데 우리 자신도 아니고 누구의 권함, 누구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라. 그러한 자신이 있다면, 그러한 단계가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권해서 형제들에게 뭐하게 만든다? 권하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전까지는 기도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내 형제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함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깨닫고 받아서 그 다음에 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면 또 뭘 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말할 때 이건 권하는 게 아니야. 권하는 게 아니라 아유 뭐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형제들 안에 말을 할 때는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말실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 은혜 받은 말이 아닌 거야. 은혜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실수한 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이딴만큼 막 이렇게 준비를 해온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 말을 쓴 거야. 근데 언어 생활이 이런 거 사실상은 저는 긴장이라든지 이런 딱딱함들을 좀 풀어가는 왜냐면 좀 집중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어려워. 그래서 그런 걸로 사실상은 아메리칸 유머라고 해댔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웃지 않고 저만 멀쩡잖아요. 그렇게 못하면 이런 말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안 써야지. 그렇게 저 스스로도 제가 사실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각 있었을 때 은혜 받은 대로만 말을 하면 왜 안 일어나겠냐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말씀대로 권능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서 얘기해 주는 것은 권면은 뭐로 하자? 하나님의 자비로 하자. 말은 뭐로 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라는 것을 우리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해요. 영적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제사인데 자 영으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그럼 뭐를 해요? 어떻게 얘기할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꺼갔어. 그럼 그 돈을 꺼간 거를 갚게 만들어야 돼. 그잖아요. 꺼갔으니까 뭔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갚게 만들어. 그러면 그 상황은
뭐가 이루어져야지 끝나요? 갚아야지. 이 갚은 건 뭐예요? 물질, 노동, 외연의 세계에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예배라고 하면 이 재물이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 다시 말해 영적 예배는 이런 거예요. 육체가 죄를 범했어.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육체가 보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무라비 법칙이나 그런 법에 의하면 그 팔레스타인 법에 의하면 도둑질한 자는 뭐 하라? 손을 잘라라. 그럼 손을 자르는 걸 육체가 뭐 해야죠? 봐야지 다시 육체는 그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가늠한 자의 눈을 빼버려야지 다시 그 눈으로 안 볼 거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잘못한 것을 교정하는 법은 육체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이 다 어떤 법이냐면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정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을 했을 때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 아이 대놓고 우리 앞에서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을 갖다가 내 재물이나 일정량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걸 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이면서 머리에 안수하는 게 내 모습이라는 걸 봐봐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제사를 율법적으로 잘 드리면 그 제사 현장에 있었던 자는 다시는 그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로 곤장을 왜 100대를 때리냐고. 너가 남의 집 물건을 너가 부서뜨리니까 곤장 100대야 라고 때리면 이 엉덩이가 짓물러서 다 내려앉아요. 그러면 더 다음부터는 그 짓을 못해요. 왜? 이 아프니까, 육체가 아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육체가 잘못한 거를. 근데 육체가 아무리 잘못해서 드려봤자 악이 뭐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유혹하니까 안 고쳐지고 이것들이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된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전한 거냐? 이제 육체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잘못된 걸 교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잘못된 걸 교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잘못된 것, 다시 말해 마음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생각의 잘못된 것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겉으로 일어나는 자기의 실수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 예배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정되지 않는 왜곡된 생각들, 그릇된 믿음들, 그것들을 갖다 뭐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제물도 이 겉에 있는 외연에 있는 예배라든지 무슨 뭐 제사 드리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그건 겉에 있는 육체만 예배를 드린 거니까. 그럼 이 마음을 교정할 수 있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왜 감사해? 이러고 앉았는데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못 드려요. 영적 예배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제물을 드려야만 그게 영적 예배가 돼서 마음이 바뀌어요. 저는 우리 최 권사님이 사실 몇 번 얘기하지만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드리는 그 사랑의 예배를 제가 깨달았어요. 울컥울컥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한 거예요. 사실상은. 저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제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 안에서 그걸 못 느낀다면 제가 여러분의 그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희생을 해주고 도대체 내가 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나, 이런 사랑이 커뮤니티가 성도와 목사와 돼야지 그 마음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로 바뀌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아들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아빠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아빠의 재물, 아빠의 강압적인 면, 말 이런 것으로는 들 수 있겠지. 외형적인 것들은 아유 그냥 조금 더러워도 참으면 돼 이렇게 얘기 나오겠지.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네가 뭔데? 네가 아빠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겉이 바뀐들 그 아이의 전체적인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주목할 점이라는 거예요. 산 제사는 뭐냐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재물이 뭐냐? 사랑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은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타인, 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산 제사를 드려지는 산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게 내 자아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받을 수가 있다는. 뭐가? 마음이. 육체가 아니라 뭐가? 마음이. 정신이 아니라 뭐가? 마음이.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니까 그 분별이 바로 그노시스, 알미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철학보다 너무 더 뛰어나고 그레이트한 종교. 이거 종교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왜? 그 단어가 표현되질 않아요. 종교의, 철학의 가장 높은 지향점이 뭡니까? 알미잖아요.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철학은 경험론적 철학이에요. 철학은 경험을 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경험적인 세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 선경험, 경험 전에 있는 선세계, 선제의 세계를 우리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알미라는 지혜, 그노시스라는 그 용어로서 고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은 그걸 갖다가 전했어요. 물론 이걸 잘못하면 이단 무드돼요. 그노시스 이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부정해. 그러면은 예수의 사랑이 부정되죠? 그노시스는 지혜니까 헌신과 희생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참된 인성, 우리를 만든 그것을 갖다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단으로도 몰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쪽만만 보지 말자. 전체를 들여본다면 그노시스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선경험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세상의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경험으로 가면 이제는 경험하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경험 전에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험 후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이가 뜨거운 거 만지지 마! 그럼 아이는 모르지. 뭐 하기 전까지는. 뜨거운 것에 대기 전까지는. 우린 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작게 되든 크게 되든 이 문제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선경험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와 나의 그 사랑의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야. 깨달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사니까 경험 전에 경험되는 세계를 뭐 할 수 있다?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봤더니 은혜로 말하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여기 보면 이 말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럼 뭐냐면 경험으로 바탕으로 한 그 생각, 그것 외의 것은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하지 않았던 이론적인 지혜를 만들어내. 그게 그릇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미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미야 라고 만들어 놓은 진리, 거짓된 진리, 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쓰는 편 중에 그릇된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선 경험적인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가요. 경험은 지식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잘못된 걸로 나아가게 돼. 그래서 아예 생각이 교정되지도 못해. 되게 무서운 거죠. 이단들이나 이건 정신질환 혹은 여러 가지 병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광신 광신도 이런 모습들이 바로 뭐냐? 거룩된 믿음에서 발생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냐?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경험의 세계에서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으로만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깨닫지 않는 거는 뭐하라? 생각하지 마. 남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10억 투자하면 뭐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뭐를 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만 들어주고 정말 내가 그 사업에 내가 투자를 하려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이 전체적인 걸 아우러 볼 수 있는 경험적인 깨달음 이후에 그 믿음의 깨달음 분량 이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대로만 뭐 하라? 하라. 여기에서는 목사님 말 믿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님 말을 믿으면 광신도 되는 거고 정말 제가 뭐가 되는 거면 교주가 되는 거고요. 공산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단계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깨닫지 않았는데 경험적인 것 듣고 하지 마시고. 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 그러면 6절로 가면 여러분 각 지체마다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중요하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주신은 우리 성경 지난 예배 시간에 말로 하면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위임하심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위임하심. 위임하신 거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왕관을 줬어. 받기 싫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줬어. 받으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위임이라는 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 받는 것을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면 항상 어떻게 알아?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해요. 예언은 어떤 막 이렇게 주술적인 행위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가장 큰 예언은 우리 모두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구원이 있어 라는 게 예언이야. 이거보다 큰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미래의 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망하면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분량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바로 미래 시간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예언이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하는 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분량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많은 걸 경험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떠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당신 누구누구 집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속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제가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그 예언을 하면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미래의 그 시점이 현재에 됐을 때 그 가정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은혜와 그 결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네. 목사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뻥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그 교회들이 많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기도회 가가지고 막 목사님하고 어울리고 하고 자기마다 특별하게 하니까 꽤나 막 동급이나 된 것 같고 믿음이 높은 것 같고 막 이렇게 어울리다 해가지고 그 집사님들 보면 자기보다 하대인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막 뭐라고 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만 짓거리고 돌아서 버린다는 거. 근데 결과는 그게 아니야.
결과 그런 날이 됐는데 그 집사가 실족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럼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권사는 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예언, 두 번째는 이제 섬기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다?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걸 영어로 하면 서비스예요. 봉사. 서비스는 서비스로 가야지. 서비스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서비스하거나 누구한테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서비스하거나 하면 그건 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일은 서비스하는 걸로 뭐한다 하고, 혹 가르치는 자는 또 뭐한다? 가르치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 가르치고 싶어. 근데 하나도 가르치는 프랙티스도 안 했어. 그런데 나는 가르치고 싶어. 그럼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안 가르치죠.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학원 했을 때 사실 그 학원 강사로서 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한 10여 년 했잖아요. 젊어서부터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발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다는 소리가 아니라 발음이 문법이 이거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은 힘들어요.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목사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목사죠. 다른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목사로 제가 오는 그 과정에 버릴 시간이 없는 게 그 가르치는 일을 해왔어요. 글 쓰는 일을 해왔고, 그런 것에서 비롯된 어떤 숙련된 게 여러분과 함께 되니까 그래도 못 들어서 저기 하진 않잖아요. 맹맹거리진 않죠, 계속. 어쨌든 가르치는 일을 내가 은사로 받으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단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가 지금 5명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제가 우리 많지 않는 인원이지만 서로 가르칠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당장 자기 자녀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 나오는,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혹은 믿음 안에 이렇게 여러분의 그 원하는 대로 소망대로 안 선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누가 가르칠 거예요? 제가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죠. 그럼 그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지. 내 마음대로 가르치면 걔네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목사님한테 받은 그대로의 말씀이 걔네들한테 휙 가겠어요? 안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에 대한 은사를 소망하고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라 마라 연습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 이 중에 일들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네 번째는 위로하는 자는 뭐한다? 위로하는 일을. 위로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위로 안 하고 정지하고 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근데 이거 잠깐 이것도 할게요. 위로 진짜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으신 분들, 이제 우리 여러 교회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면 정말 잘 들어줘. 요 윗집 이사원 그분들 있잖아요. 나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사람을 보면 저 목사인 저조차 편해.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한없이 이렇게 해주는, 그러면 이렇게 듣게 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위로하는 분이 분명히 나오시라고 봐요. 그럼 그분한테 가서 위로받는 거야. 그럼 그 분을 위로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팔복에 너희가 국률하는 자는 국률이 받을 것임을, 이게 나오잖아요. 아이고 아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뭐다? 은사다. 그래서 내가 주님 저 위로하는 자가 이 교회에서 되고 싶어요. 세워주세요. 그렇게 소망, 그럼 진짜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 이게 몇 번이죠? 5번째였나? 번호 생략.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함을 하라는 거예요. 난 이거 진짜 이게 와다.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구제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날 쌀한푸대 팍 던지면 끝이야. 라면 한 박스 던지면 끝이야. 그럼 자기들은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제야?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 사람들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뭐하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할 때 단순히 내가 구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성실하게 구제를 해야지만 그 구제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에 구제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 품으세요. 구제하는 자 얼마나 채워주겠어요. 구제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가 얼마나 채워주겠어요. 구제도 안 하는데 뭘 채워줘? 안 채워줘. 구제하는 자가 됩시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진짜 바람입니다. 어디를 가든 안쓰럽고 이제 불쌍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제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CT 찍은 게 21만 7,500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계산하고 있는 중에 어떤 꼬맹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무 보는 사람한테 아저씨 우리 엄마는 얼마 나와요? 우리 엄마 이름은 뭐예요? 얼마 나와요?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21만 7,500원이야. 그랬더니 날 쳐다봐요. 그래서 나도 받았거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엄마는 얼마예요? 그랬더니 21만 7,500원이야. 나도 받았거든. 내가 2번 했어. 그랬더니 이 애가 딱 쳐다보더니 그래도 묻으니까 그쪽에 있는 사무원이 10만원 정도만 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 엄마는 생활보조, 기초보,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마음이, 미안한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퇴원을 받으면서 다시 그 간호사실로 갈 일이 있었어요. 뭐 예약이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서 내가 두리번 거렸어. 그 아이가 있으면 제 10만원을 주고 오려고. 근데 못 찾았지. 못 찾았지. 근데 좀 더 저기가 된다면 그 아이가 10만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없었다면 저로 인해서 그걸 주고 오게끔 아마 했을 거라는 그 마음도 오는 과정 내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어. 어디 가다 이렇게 교회 가면 그 교회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옹색하시면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풍요로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누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많은 걸 해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어디 연합회 교회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럼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헌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함으로 챙겨야 돼요. 저도 챙기고 여러분도 챙기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되니까 계속 하나님은 주시지. 네 주머니로 가서 네 혼자 적금부라고 주겠냐고. 안 줘요. 그런 구제함이 진짜 넘쳐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난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되시리라고.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구제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한 번 줬다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안 주지 말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다스리고자 한다면요 좀 부지런해지세요. 부지런해지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 사건에 대해서 미리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랑은 아니지만요 제가 어떤 한 손님을 받잖아요. 그럼 저는 1시간 2시간 전에 다 준비해놔요. 세팅 다 해놔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가브먼트하는 그 능력인 거예요. 다스리는 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핀잔만 주고 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게 무슨 다스리는 거야. 이거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것은 앞에 올무가 있나, 그 사람이 어디에 웅덩이에 빠지냐, 이런 길로 올 때 어떠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냐. 너무 바빠. 그런 것들을 아침부터 계속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그게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은 부지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과 우리 국가 공무원들을 이번에 잘 뽑았지만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벤트,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다? 섬기는 거다. 머슴이다. 머슴이 뭐예요?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부지런한 머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농땡이 치는 머슴이 아니라.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지 이렇게 존귀하게 올라가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고 맨날 뒷다리만 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뻥뻥 터지면 어이구 그랬냐? 어이구 어떡하냐? 막 우왕좌왕.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는 자가 되겠어요? 안 되지. 다스리는 자는 뭐라 하다?
부지런함으로 하자. 그 다음에 국률을 베푸는 자. 이건 구제함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국률은 마음으로만 써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국률함이니까 굳이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 실질적으로 안 베풀어도 국률하는 자는 어떻게 하다? 즐거움으로 하자. 아우 나 어제 상담하고 왔는데 아우 힘들어 죽겠어. 왜 나한테만 이런 사람이 모여드는지 몰라. 아우 진짜 세상에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 이러면 안 돼. 그 사람은 국률함으로 와가지고 이야기 다 하고 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뒤돌아서가지고는 짜증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은사들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는 후반절인데요. 어쨌든 포인트적은 뭐냐면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보면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다 배워야 되겠다. 사랑은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한다면 항상 뭐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악에 속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해. 그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일하고 먼저 치우고 먼저 정리하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주를 섬기는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다른 일에 열심. 내가 밖에 있는 내 일, 뭐 시험, 뭐 어떤 사람의 만남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해. 그런 거 하면은 아이 골프 치러 가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런데 교회에서 새벽 예배 오라 그러면 절대 안 와. 이거 말이 되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돼.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좋아. 그냥 육체적 쾌락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 구원받지 못할 뿐이니까.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구원이라는 것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무슨 일을 하라? 주를 섬기자. 그 다음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제 CT기 눈 깎아먹었어요. 무서워서 눈 딱 감고 있어가지고 뿅뿅뿅뿅 왔다 갔다 무슨 열차 자개 열차 타는 것 같았는데 기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아무 일도 없다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 바쳐서 제가 열심히 남은 시간 동안 주님 가르치고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짧은 순간에 이걸 평소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렵지만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의 기도가 뭘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이건 정신병자고 자기를 박해야 하는 자인데 축복합니다. 이건 정신병자 이렇게 못해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축복의 가장 큰 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도 주님의 구원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축복기도라고요. 저런 원수 같은 저 사람도 주님이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해 주셔서 구원해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기도지. 축복한다고 마음도 없는 거 노래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장 축복은 구원의 기도다.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마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 주께서 갚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하나님은요 진노를 반드시 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 원수, 악에게 하세요. 악. 그래서 악에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단 우리는 뭐냐? 그 원수가 어제 원수지만 불쌍한 거 줄이다면 뭐하라? 먹을 거 없으면 물 줘라. 응? 먹을 거 빵 줘라. 먹을 거 없으면 물 줘라. 그런데 그렇게 주는 행위가 너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원수에게 빵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는 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해 내가 물을 주는 게 그 원수의 머리에 뭐 하는 거예요? 숯불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라고 해서 너 새끼야 몰라 목말라 뒤져 죽어. 그럼 걔는 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반드시 살아가지고 이 상황에서 물 안 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원수는 살지. 악은 그래야 사는 거니까. 악은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악은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악을 죽이는 건 어떻게 되냐? 그 악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 악과 그 원수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그 악과 그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킴으로 그들이 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렇게 이 고백을 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수한테 빵하고 물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의 머리에 있는 원수의 숯불을 쌓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21절 뭐 하는 거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기는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태초부터. 우리도 이것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합한 이 의지와 하나가 되는 이 의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